은혜 받을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을 아시며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이 굳세어지고 담대해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모르는 사람에게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비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그 간극이랄까요? 그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참 답답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비밀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순간부터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말로 무슨 어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조목조목 생각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다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얼마나 믿었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그럴듯한데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 아니 죽어서 천국을 가는 줄 알았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니 무슨 마차가 오는 것처럼 오는 건가, 무슨 계절이 바뀌듯이 오는 건가 그랬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일까요?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한 톨에 모래알도 안 되는 그런 지식들을 사람마다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굉장히 뭘 아는 것처럼, 뭘 제대로 아는 것처럼, 정말 깊은 어떤 것을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또 한편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갈 조건을 제시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다. 그게 조건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육신만 벗어버릴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본문 시작을 보면 1절을 딱 보면 집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정착을 하시면 그 동네에 좀 머무시면 그냥 예수님 주변이 아주 그냥
조용할 날이 없는 거죠. 오늘날 백화점 뭐 세일하는 건 비교도 안 될 거야.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몰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나오는 거 좀 얼굴 좀 보려고 하고 예수 말씀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광에 휩싸여 있을 뿐이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아. 그건 믿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인 것도 믿어. 또 말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도 믿어.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요. 옛날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아주 능력이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온다. 즉 하나님이 어느 집에서 잠자고 나온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간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서 구름 타고 다니시고 그냥 손 한번 딱 내미시면 그냥 병든 자 일어나고 번개도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사는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람들도 같이 옷도 입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면 사람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믿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감춰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감춰놓고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우리가 모르도록 하려고 하신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비밀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왜 비밀로 해두느냐? 하찮게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귀하니까.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존귀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라고 비밀을 해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아예 만들지도 않죠. 우리에게 알려주실 목적이 없었다면, 그런 뜻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비밀을 만들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많으면, 교만함으로, 자기의 고집이 강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세례자 요한, 그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천사도 아니고 천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어떻게 사람이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사람들이, 온 백성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목을 받은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데, 아, 당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군요. 그러니 우리한테 성령으로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었고, 당신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는 겁니까?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전부 예수의 능력이나 구경하고
말 그대로 개평이나 좀 얻어가고 굿이나 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 사람도 별로 없어.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사람들도 뭐 처음부터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다니자 이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한테 고기 잡도록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기적을 보고 나서야 야 이제 이분 따라다니면 뭐가 좀 달라져도 달라질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믿으려면 진짜 예수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중심에 들어가서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늘에 계신 것 같아,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예수님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나 네가 나에게서 아직도 멀도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이런 평가받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사람이 죽을 때 단번에 죽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친구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죽으러 갈 때는 시간이 좀 걸리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는 거는 단번에 죽는 거예요. 몇 초도 안 걸려요. 아 죽는구나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을 때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나도 믿을 때 단번에 믿자. 이제 나는 죽자. 세상에 예수 안 믿던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 믿은 나만 있자 라고 딱 단호하게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거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뼛속까지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매치형이 되면 안 됩니다. 매치형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부죠. 이거 하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나도 믿을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딱 매치야. 하나님은 매치가 아니고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이고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거 보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을 드릴 때, 순종을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나 직사하게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지.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 하나님 감사 안 해요. 그건 매치형이에요. 매치형. 아직도 1대1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구경을 하는데 전부 매치형이죠. 어떻게 하나 보자. 믿을만 하면 믿고 해볼만 하면 해보고. 그러니까 고작 믿어봤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자들도 있는 데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비유라는 게 원래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지만 비유라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로 하셨던 이유는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안 도우려고 그랬어요. 이해를 못하게 하려고. 이건 뭐냐? 내가 억지로 설득시키지 않겠다. 왜? 마음속에 고집들이 있어. 의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고집이 있어.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어. 딱 이게 밑바닥에 조금도 양보를 않고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네?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어느 분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세례를 안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소개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광동 땅 전부 이 사람 건데 딱 이 사람만 신자로 잡으시면 목사님 교회 딱 형편 펴집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가짜 같은지 안 만나고 싶었는데 사정 또 중간에 있는 분이 보라니까 가서 만났어요. 만나면 더 제가요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여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요?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수준 아닙니다 그랬어요. 딴 데 가도 자기가 다 목사 설교를 들어봐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 만한 조건이 자격이 되나 들어보고 세례를 받겠대. 야, 이거 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잖아. 그러니 내가 못 모시지. 왜 이제 중간에 소개한 집사님은 그런 사람 딱 꾸짖어가지고 딱 휘어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능히 그럴 사람 같은데 안 하거든. 다른 분들은 잡으려고 뭐 그분 어떻게든 교회 붙잡으려고 하는데 난 정반대야. 오지 마라. 싫다고. 딱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믿을게.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 봐가지고 믿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하나님 되고 안 되고 그럽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이 죄지.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진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죄지었다고 생각하는 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교만과 게으름과 자기 그 고집과 어리석은 지식과 판단과 이것들은 가득 차 있어서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해봤자 아무리 해줘봤자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사정에서 뭐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안 가르쳐 줘야겠다. 그렇다고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예수님을 막 좋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뭔가 그 한 계단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 또 보낼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에 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비유는 흔히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자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예? 요새는 이번에는 이제 번역을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옥토라고 돼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어떤 신자는 옥토가, 어떤 신자는 길가, 어떤 신자는 돌짝밭, 어떤 신자는 가시밭.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는 암만 해도 돌짝밭이야. 또 어떤 분은 나는 암만 해도 가시밭 같아. 나는 생각할수록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받는 그 길가 같아. 우리 이 설교 듣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99.9%는 나는 옥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걸요? 아니 실제로 옥토라고 해도 어디 감히 내가 옥토라고 말하겠어. 그럴 판이에요. 내가 옥토라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옥토냐, 고작 그거밖에 아니냐 이럴 수도 모르는데 내가 또 어떻게 감히 그러겠느냐 싶어서 못하는 거야. 참, 같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종류에는 적어도 4가지의 부류가 있다. 이건 사실이다. 4가지의 부류가 다 있다. 그리고 그 4가지의 결과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결과가 각각 다르므로 너는 어떤 이치냐? 너는 어떤 이치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래 앞으로? 그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만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사람이에요. 예수 알게 된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 다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알뚱말뚱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는 것, 그 옛날에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다윗이니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것, 이거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엘리사든 그분들 총체적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장 인생의 마지막 소원, 최후의 소원, 최고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분들의 최고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뭐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섰다가 그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을 참 고난중에도 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는데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 영원히 안 죽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모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가장 간절히 바랐던 소망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뵙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 저 끄트머리에 산다. 그럼 좀 아쉽겠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만약에 그래 하나님을 못 뵙게 될 정도가 되더라도 그저 내가 문 기퉁이만 들어가도 내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총 소원을 정리를 딱 하면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보고자 했던 것, 듣고자 했던 것들을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느니라.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느니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 말이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아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사무엘 그런 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한 번만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것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느니라. 그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구나. 그거예요. 이분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연히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묻지 않아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우리에게 묻도록 하셔요.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기도록 하셔요. 의심이 아니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가 이런 의심이 아닌 질문, 발전적인 질문, 배우고자 하는 욕망, 배우고자 하는 뜻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알고자 합니다.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뜻이 뭘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도하신 거예요. 이 신앙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어 있다. 그럼 거기서 너희, 그 너희는 제자라는 건데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제자의 조건,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가서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마치 내가 선심 쓰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스승으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바로 너희, 그 제자에 해당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나갔는데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좋은 밭을 찾아다니다가 좋은 밭에 그냥 이렇게 싹 정리해서 이렇게 뿌린 게 아니고 닥치는 대로 막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얼마나 씨가 많은지 몰라. 한 자루를 갖고 다니면서 막 뿌려요. 이 동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은혜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노라. 누구든지 받아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복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기회를 잡아라. 자, 똑같은 생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팍팍하냐고 맨날 투덜거리기만 해. 그 속에서 몫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뭔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예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일세. 그런데 예수께서 이게 지금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씨를 뿌리는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마음대로 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씨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씨를 받고, 즉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네, 이분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분 따라하면서 배워야겠구나, 이분이 영광을 받도록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야, 정말 말 잘한다, 대단하네, 저 기적도 베풀고 나도 좀 저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네, 딱 거기까지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박수, 야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리고 돌아서면 끝이야. 갈 길이 바빠서 할 일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를 만난 중에도,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도 막 온갖 잡념 생각하면서 그 생각 따라가다가 그만 참 목사님 무슨 말씀했더라,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온갖 잡념만 잔뜩 하다 끝나는 기도가 있어. 딱 떼놓고 보면 이게 5분도 안 지났어. 5분도 안 지났어. 고작 5분도 못 참는 거예요. 5분도 못 참아. 5분도 집중을 못해. 그게 뭐냐면 이 정신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주를 믿고자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남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이것만큼은. 근데 이게 이 책임을 자기가 지는 만큼 또한 동시에 이게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별걸 다 경험을 하지만 정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랬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있고 그저 맘만 먹으면 텔레비 돌리면 그냥 뭐 방송도 볼 수 있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와 있는지 몰라. 책방에 가면 엄청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도 여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잘난 체하면 우리 뭐 어디 베스트셀러라더라, 어디가 뭐 잘 팔린 거라더라, 옷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유명한 맛집 뭐 다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래.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읽어봐. 한없이 교만한 거죠. 도대체 뭐라고 써졌길래 이렇게 읽나 좀 한 번쯤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아쉬워서 제발 읽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뭐 솔로몬도 뭐 사무엘도 모세도 그 사람 중에서 뭐 대단히 훌륭했던 분들, 믿음 있었던 분들, 뭐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분들, 용감한 분들, 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뭐 기적을 일으켰던 무슨 삼손, 뭐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라고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몰라버립니다. 예수 만났더니 병이 고침을 받는다. 왜? 천국에는 병자가 없어.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인생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 야, 이 사람이 무슨 슈퍼맨인가 보다, 능력 있는 마술사인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야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 제거해야겠어. 자기들이 천국을 못 박아버린다. 천국 문 딱 때려 잠그고 문 잠가 못 박아버린다.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눈앞에 보고서도. 그러면 예수께서 뭐 감춰놨기 때문인가? 하나님인 줄 알아봤으면 저희들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안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은 천국에서 오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단 사이비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기도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뭘 해라 뭐 공을 들여라 별말을 다 해도 천국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만약 천국 갔으면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어. 가본 적도 없는데. 차라리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천국 갈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따라해 보시오. 아, 이게 정직해요, 참.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이래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될 거라는 둥,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뭐냐?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온 사람만이 그걸 말할 수가 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 그분만이, 사람 중에는 그분만이 말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도 나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래저래 해라. 천사가 말하기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건 천국에서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질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고 했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본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질문을 해야 내가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답을 할 건데 질문대로 안 해요. 인간은요, 진짜 질문해야 될 건 꼭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쓸데없는 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데. 여러분, 그러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우치지를 못해요. 고집들이 있어서 또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뿌리는 자다.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까? 왜 좋은 밭 나쁜 밭 안 가리고 왜 길가니 뭐 가시밭이니 돌짝밭이니 상관하지 않고 막 씨를 뿌리고 다닙니까? 그렇게 해프니까? 하나님이 뭘 몰라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 계산 따지지 못합니까? 은혜를 베풀 때는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은혜 베풀 때 이래저래 따지지 마세요. 이거 베풀면 저거 잘할까? 그거 은혜를 베푸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만약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거든 정말 그럴 마음이 있으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그게 진짜 베푸는 거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지가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지. 이거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거지. 또는 투자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막 베풀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땅에 다니면서 제한된 사람들 몇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날 용의가 있고 만나고 다닌다. 네? 범죄자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만나고 제사장도 만나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목사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다 만난다고 말이에요. 대통령도 만나고 누구든지 나는 제한을 두지 않고 만나려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냥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기회를 주려고 한다.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덕을 끼치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어가요. 조그마한 거라도. 그래서 만날 때 뭔가 줄 수 있는 선물들을 갖고 다녀야 돼요. 뭐 전도 비법에 저도 늘 그럽니다만 사탕 갖고 다니다가 노인들도 주고 아이들 주고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주지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게 기념되고 고마워하고 웃고 내가 참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사탕 하나지만 그러다 보면 대화도 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예수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은혜를 끼칠 이만한 행동을 안 해. 그냥 혹시나 지하철 옆에 앉았는데 그냥 닫을까 봐서 그냥 멀리 가고 지하철 타보면 참 가관입니다. 팔 좀 닫았다고 그냥 막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내고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왜 지하철을 타실까? 그냥 어떻게든지 참견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리,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막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서 내 말을 듣고 배우고 막 깨닫고 좋아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냥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해. 말씀을 들었으나 녹아들질 않아. 녹아들질 않아. 녹아들어야 되는데, 내 삶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다들 천재들이야. 다들 믿음이 좋은 사람. 설교 한번 딱 듣고 은혜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치기로 삼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을 선택할 때 소나 양, 되새김질 하는 걸 왜 택했을까요? 왜 그런 짐승들만 제물로 택했을까요? 은혜를 받았거든, 말씀을 들었거든, 한 번 듣고 야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되새김질해라. 수요일날 되면 설교 테이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주일 설교 카톡에 올려놓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래서 되새김질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소화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 감동받아서 참 멋져,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았어, 이것은 아까 나오잖아요. 본문에도 들을 때는 정말 은혜 받고 반짝했으나 조금 있으니까 다 뿌리가 얕아서 타버렸다. 은혜를 그 자리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냐,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뿌려진 그 씨를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인 거예요. 말씀을 100,000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신자들을, 제자들을, 교인들을
등급을 나눠서 너는 돌짝밭이고 너는 길가고 너는 뭐 가시밭이고 너는 뭐 수준이 낮아 너는 옥토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느 틈엔가 그냥 저 사람은 옥토 같아 저 사람은 돌짝밭 같아. 만약 목사의 눈이 이러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신자는 돌짝밭이야 저 신자는 옥토야. 그러면 누구든지 좋은 밭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하지 돌짝밭에다 누가 투자를 합니까? 저 친구는 가르쳐줘봤자 금방 배신 때릴 건데 뭐하러 가르쳐? 말 잘 듣는 사람한테 그래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돌짝밭이라도 나는 씨를 뿌립니다. 당신이 가시밭이라도 나는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잠시라도 당신이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좋은 밭이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나오는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가리지 않겠다. 그렇게 등급을 나누지 않고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러 다니시는데도 사람들이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보기는 보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기는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 왜냐?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등급, 신자의 종류를 판단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나는 틀렸어 뭐 그러지 말고 또 마음에 이 돌을 제거한다고 부단히 금식하고 막 괴롭히지 말고. 어떤 사람이요 좋은 씨를 얻어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밭이 너무 자갈이 많아. 여기다 뿌렸다가 이 씨가 다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다. 돌부터 골라내자. 그리고 씨 딱 놔두고 이제 돌을 골랐는데 평생을 골랐는데 아직도 돌이 있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자갈이 아무리 많이 났어도요 그 5월 6월 되면 그 노랗게 금계국이 핍니다. 누가 그 자갈밭이라고 안 해요. 야, 금계국 밭이네. 길가에 코스모스가 막 피었어. 야, 코스모스가 피었네 그러지. 저거 길가인데 저 밑에 보면 막 매연에 쓰레기에 막 담배꽁초 별거 다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그냥 코스모스 피었네 그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이거예요. 너희 안에 무슨 꽃이 피었느냐? 네 가슴에 무슨 꽃이 피었느냐? 네 인생에 무슨 꽃이 피었느냐? 예수 꽃이 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꽃이 피었느냐? 그러면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다. 네가 바로 좋은 밭이다. 돌 치우려고 막 애쓰지 말고 가시 어떻게 뭐 피해가지고 뭐 뽑아다가 옮기려고 큰 난리 없어 부르스치지 말고 그냥 주여 한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에 꽃을 피우겠나이다. 우리 동네 보니까요 금계국 씨가 처음에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진짜예요. 딱 한 개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개가 피었는데 4년 만에 꽃밭이 되더라고요. 네? 잘 자랐더니 얘가 30배 60배를 씨를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또 잘 자라가지고 또 30배씩 퍼뜨렸어. 그래 딱 3년 지나니까 뭐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금방 꽃밭 되버리더라. 그래서 내 안에 자갈이 얼마나 많나 막 헤아려 가면서 틀려 먹었어. 나는 예수의 참제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가시가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냥 맨날 그러지 말고 내가 꽃 피운 게 뭔가, 내한테서 열매 맺는 게 뭔가, 예수 말씀인가,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을 내가 키워내리라. 이 말씀을 내가 싹을 내고 이 말씀에서 열매를 내리라.
30배가 안 되면 2배라도 하겠다. 어떤 분은 100배를 하는데 그래 나는 10배라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몇 년이 안 돼서 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밭이란 어떤 밭입니까? 씨 뿌려진 대로 결실 다 나온 밭이 좋은 밭이에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다니고 짐승들 다녔던 길가를 돌을 치우고 가시 치워서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자면 그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그냥 완전한 믿음,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하고 날마다 동행을 잘 해내는 믿음은 아니더라도 아직 육체적이고 아직 세상적이고 아직 어리더라도 날마다 힘써가면 날마다 배워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가 큰 바위 얼굴이 됐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예수의 말씀 꽃밭이 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은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매가 어떤 꽃이 피어 있습니까? 지금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는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가? 오늘 주님 이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있다. 또 어떤 분은 이거 4종류니까 적어도 4분의 1은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그것을 간직하겠습니까? 우리 더은혜 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씨를 뿌리시는 대로 그대로 다 꽃 피우고 결실을 맺어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해내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꽃이 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덮고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럴 날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시밭 혹은 돌짝밭 혹은 길가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한 씨앗이라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면 여기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간직하고 지켜서 또 그 이듬해 계속 키워내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에 밭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바로 좋은 밭이었다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 하는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오히려 말씀의 꽃밭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